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데솔라 중에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욕심에는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으며 기도하다가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내어놓고 엑기스만 합시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연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함께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짧게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들으시는지는 아멘 소리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거죠. 계속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 누군가가 허락해 주는 것,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의 정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지만 동일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지,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내가 얻어야지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이 준비되시면은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이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요,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찬양의 달란트가 그렇게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하시다가 가사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잘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정도 나가고 박자도 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서 영상으로 했는데, 우리 율동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찬양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찬양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도 있고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과 또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가 이 원격 예배, 원격 은혜를 여기서 성경 가운데 처음 봤어요.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원격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6분, 4분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원격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호흡기 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호흡이 조금 다시 회복이 되시면 반드시 함께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라인은 가끔씩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끊어지는데 여기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강력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이 뭐 할 때요? 믿을 때. 뭐 할 때요?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기도 받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아멘하고 믿고 따라갈 때 정말 사무엘이 그 태에서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19절 우리 자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우리 나눔교회 차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이런저런 나눔들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겼던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자리예요. 여기가 앞으로 5년 동안 하셨대요. 5년 동안. 그러더니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되니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청년들 다 태워가지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결국에 거기 5층 건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은 대로 되리라. 제가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앞뒤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확장을 해주실,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거는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대할 줄 믿습니다. 뭐 언제 될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하여튼 뭐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날마다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은 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더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할렐루야 은혜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또 공유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 다음 항상 사람은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을 합니다. 저도 항상 제 설교를 들어보면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을 해요. 그래갖고 설교도 길어지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1절을 하면 2절을 하는데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여기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올까요? 이 말씀들이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와요.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믿음이 안 좋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걸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누구 거인 거예요, 지금? 내 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방금 전에 쭉 하면서 혹시 탁 짚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고백을 제가 했냐면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겁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시면. 다시요.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또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또 섬기시고, 정말 이 예림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다. 여기에 내가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뼈를 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만 가시면 돼요. 이제 권사님 되시면 원래 권사가 뭐냐면요, 권면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사예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거 심각해 주셔서 권사, 권면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권면하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런 분들이 권사님들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하시면 그 권면하는 마음이 내가 막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만큼 기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권사님들로 세워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으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뭐 한다고요? 아유,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안수 집사님은요,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각 부장도 맡으시고 또 교회 열심으로 막 섬기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일해야지. 이렇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 방식대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요? 거기선 그렇게 했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하시면서 같이. 장로님 딱 세워주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섬기심으로. 원래 우리가 장로님들을 보통은 30명의 성도님 세례교인 중에 한 분을 장로님을 피택을 해서 세워드려요. 좀 교회 사이즈가 출석 성도가 많아지면 100분의 1분 정도를 세워드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 30명, 그 100명의 영혼들을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속들이 신앙과 그 가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위원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찬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은혜를 주시는데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죠? 그래서 성찬위원이 당회에서 7일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수찬 정지가 정말 성찬을 못하는 게 정말 큰 벌입니다. 교회에서 벌이에요.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성찬할 거니까 회개하고 성찬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 성찬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죄가 있는데 성찬을 하면은 그 죄를 먹는 것이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나 그러면 성찬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합니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돈이 없나 왜 이렇게 쫌생이처럼 그냥 주면 되지 왜 그거를 빵 한 조각 주면서 그거를 뭐 못 먹게 하냐고 이러면서 막 심통 내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에 정말 세대 교인들에게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흠한 자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고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찬을 받을 만한 분인지 받지 못할 만한 분인지 장로님쯤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들을 돌보셔야 돼요. 사실 교구 목사님 교회 크면은 다 있죠. 원래 목사님들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 이제 11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재직론에 대해서 직분자론에 대해서 조금 설교 시간에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그리고 그 권한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부작용이 나면 안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딱 된다라는 부분이 내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요번에 또 우리 시실 목사님도 오셨는데 선교 헌금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려면 그죠? 아멘 소리가 줄. 선교 헌금 작정하셔서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정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카드빚 내서 하시란 얘기 아니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기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을 내가 이만큼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갚지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신앙과 내게 주신 시간들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면류관을 벗어들이는 24장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절에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얻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목사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이러다가 나 안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 말씀을, 성경을 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시면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는데 이분이랑 인사하다가 인사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요.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 마음이 바뀌었어. 사랑이 식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 정 인사하고 싶으시면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저는 인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분 인사하다가 저분이 삐지니까 저분한테 가잖아요. 그럼 이분이 목사님 변했어. 나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 저는 몸이 하나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묵상을 했는데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너무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할렐루야예요. 뒤에서 기다리십니다. 뭐 하려고? 인사하고 가시려고.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축도할 때 도망가세요. 하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셨을까? 인사도 못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줄 쭉 서서 기다리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의껏 열심히 인사를 하고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떠함도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유,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가 아니라 주님 새벽에 나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가끔 제가 한 번씩 그래요. 몸이 피곤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때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제가 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랬으면은 지금 끌려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예림교회에 또 출석하게 하셨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만에 하나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좀 거리낌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나오나 봐라. 준비를 참 거시기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고백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평생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불평 불만 가지고 서운해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